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싹을 자르고 몸이 트면은 그것까지도 먹어치우는 것들이 악마라. 마음의 악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너의 영혼을 다 잡아삼키는 것이니 자기 속에 악한 마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악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착하고 선한 걸로 알며 살아가는 자체가 악이고 죄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느니 한 명도 없다 했음에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그 죄가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고 남이 나의 거울이라 했으니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라. 그리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남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악을 행하면은 나는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며 조심하기를 원하노라. 조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나 악마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남의 말을 하면서 입을 보며 눈을 보며 얼굴을 보면은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이니라. 얼굴이 선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남을 비방하기보다 내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악에 종노릇하지 말며 악하고 짝하여서 범죄하지 말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노라. 이노라우라 나이로나이스이스이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종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말씀을 받을 것이니 그리하라. 모든 것을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시며. 아멘.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하늘 씌우시며. 이 본문을 보면은 앞에 기도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종하고 함께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 때, 악에 빠질 때, 그럴 때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그때 천사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일이 생겼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나고 다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항상 내가 하는 줄 알고 잘난 척하게 돼버려요. 무시를 당할 때, 어떤 사고를 낼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안 도와주면 생겨요.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이었어요.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도와주셔요. 근데 나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간다면은 갔을 적에 나를 도와준 천사를 볼 수 있겠냐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볼 수 있겠느냐고 했는 것은 그 천사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천사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볼 수 없다. 어째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볼 수 없을까요? 예? 너무너무 많았어. 하루에도 수없는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따라서 천사가 달라요. 말하면 말하는 천사가 와야 돼. 보면 보는 천사가 와야 돼. 듣는 천사가 와야 돼. 일하는 천사 와야 돼. 그냥 일한다면 우리가 그냥 통일시켜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한번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일하는데 일을 몇 번을, 무엇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자, 병원에서 간호사들 우리는 많은데, 간호하는 분들이 그냥 간호한다 하면은 그냥 간호한다 하나 되죠. 근데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도와줘야 돼요. 천사 하나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평생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하루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아기가 와서 자는데 잠자기 전에 천사가 토닥토닥 아기를 재우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왔는데, 젖먹이가 왔는데 애가 할머니 집 있을 때 여기저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기 엄마는 볼 때 애가 그냥 보고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 나는 알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도 천사들이 많으니까 그거 쳐다보느라고 얘가 정신이 없어. 혼자 살피니라. 어른이 애만 해요? 애만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른이니까 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못하는 거는 지금 말 못하는 거하고 다니면서 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어. 어른이 돼야 들어간다 안 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사람 그 죄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죄가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 지가 잘났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를 그렇게 안 하게 해놔서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사지가 벌벌 떨려서 땅바닥에 누워 일어나도 못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았냐. 비방하고 판단하고 거기다가 종을 하나님이 쓰시고 예수님 쓰시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이 말이 나갈 적에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맞다라고 말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종들을 판단하지 마라. 종 하나 거기까지 세우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냥 20년 걸린다고 제가 생각하겠어요. 20년 걸려도 안 돼요. 딴 사람은 제껴놓고 김미경 목사님 20년 넘었어요. 다 됐느냐? 안 됐어요. (20년) 걸려도 다 안 돼. 흉내만 낼 뿐이에요. 영적으로 세워져도 안 돼. 근데 율법으로 세워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보라는 거야. 자기가 직접 듣기 전에 들은 것을 상세하게 듣고 30년 세월 살아왔어. 그렇게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소리가 아니야. 영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30년 세월 살았어. 믿음 가운데 산다고.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믿지는 못할 망정 이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도 될 거라고.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나를 쳐서 굴복시키니까 지금 서지 못하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확실히 알면은 고칠 수 있어요.
물으면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은 몰라요.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남의 거라 그럴까. 그래서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뭔지 그걸 몰라. 이해가 됩니까? 내 병이면 뭐 때문인지 이걸 찾아서 해결을 하든지, 남의 병이면 남의 병을 놓고 기도하든지 하는데 기도는 수없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도루묵이야. 병 그대로예요. 딴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면 조금 나서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대로 기도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대로 살다 죽으라는 건지,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게 바른 말씀을 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어느 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딴 사람이 오는 거는 기도해 주면 돼요. 말로 전하면 돼요. 기도해 줄 때가 있고, 지금은 말씀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치료하니라고 어디 이상이 있다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뭐 때문에 병이 왔어요? 문제가 뭐예요? 죄가 문제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죄가 문제였어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딴 사람 보면서 기도 안 했더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나한테 똑같이 돼버려 내가. 그게 오래 가고 나니까 나한테 와 있는 이 병이 치료가 안 돼요. 오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딴 데는 가가지고 그냥 이렇다고 하면은 주사 맞고 약 줘서 먹고 안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더니만은 가니까 이거 치료하러 다니지 마세요. 못에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게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부가 가려움으로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은 진정돼요. 한번 문제 생기고 나니까 이게 종종 또 발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를 해도 안 나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정되는 게 있고 가도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니까 이건 다른 문제인데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는 걸린 것이 있거나 죄 없이 하나님께서 공연히 칼을 간다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날마다 시편을 그러죠. 날마다 칼을 가는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칼을 간다 했어요. 맨날 침내는 거예요. 칼날을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김순희 군사님 다치고 나가지고 마음에 여러 번 주셨어. 그랬으면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될 건데 이 바보가
그냥 딴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해요. 나한테 권위가 있으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키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마음에 계속 왔는데 결국은 내한테서 사고가 나는 거죠. 다치고 나니까 내가 그날 모욕을 안 했더라면, 그랬으면 그런 사고 안 났어. 말을 했더라면, 자리를 옮겼더라면, 이미 지나고 나는데 후회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마음에 자꾸 주셨는데,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서 애들 왔을 때 거기다 물 담아놓고 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고가 한번 났으니까 애들 여기서 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을 잠가버렸잖아. 문 잘 지키라고 애들 못 들어가게. 마음에 주셨을 때 챙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에 한 번, 두 번 준 것도 아닌데 결국 사고 당하고 나서야 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자꾸 주셨는데, 마음에 한 번 주시면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묻든가. 그건 뻔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침을 해야 되겠다. 결국 사고 나서야 사모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쳤습니다. 턱이 넓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발을 다쳤습니다. 우리가 이따 가면 되겠지만은 딴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방침을 좀 세워달라 하네요. 혼자서 막 이것저것 생각해봤어. 도대체 여기 물 있는 데다가 뭘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나. 미끄럼 방지 그냥 여기 계단 세게 하는 거는 거꾸로 오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밑에 발판이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는 것이 있다면은 물에 접착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 있으면 그런 걸 좀 사다가 올라오는 쪽이라도 좀 해놔라.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러고 나니까는 가가지고 그거는 아직까지 챙기지를 못했고, 발판은, 밖에 발판은 단방에 사다 놨더라고. 마음에 오면은 일러주기라도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해놔놓으니까 진작 그걸 알아서 했더라면. 근데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턱은 넓고 저기서 건너오는 거리가 넓으니까 한쪽에는 괜찮은데 한쪽에는 타이르기 때문에 쭉쭉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가 다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도 이 계단 내려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참말로 큰 사고가 안 났지, 어른들 다 미끄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나도 아마 넘어졌는가 어쨌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밖에도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밑에 내려가면은 어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끄럼 방지했는 게 그게 한 개가 7,000원씩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없을 때니까 이거 주인한테 해달라 소리를 못하고 할 줄도 몰라. 주인한테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방지 좀 해달라 하면 될 건데 그 말 내가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돈 계산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래도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미끄러져서 이렇게 다쳐서 그렇다니까 해서 그거 개당 7,000원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안 다쳐. 그 전체적으로 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끝에서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눈 오는 날 밖에 내려가면서 이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기다 신문을 갖다 깔아도 안 되고 무엇을 갖다 깔아도 다 미끄러져. 여러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저거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에? 들어놨다가 쓰라고.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나고 허투루 듣지 말라고. 나한테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될 건데 저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생활이야. 주여 주여 하다가 그렇게 하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걸 가리킨 거예요. 듣기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전부 다 말씀 안 듣는 걸로 주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 마지막 말씀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모른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집을 지어도 짓는 사람들은 짓는 데까지예요. 저런 걸 방지하려면은 내가 알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 들어가니까 더 추가 안 해요. 그래서 집을 지면은 내가 한 번은 지었어요. 집을 3번 지어봐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한 번 짓고 나서 아무리 잘 봐도 못 봐가지고 잘못된 게 있더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면을 아무리 제도를 봐도 도면을 봐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식한데 칸 턱턱 쳐놨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부 짓는데 뭐 집 짓고 뭐 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센치가 들어가 미리가 들어가죠. 근데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은 센치 미리를 따질 수는 없어. 어제 테이블 여기 갖다 놓으니까 이게 작아. 1cm 작아요 그러는데 너무나 작게 보여. 근데 1cm가 작은데 왜 이리 적지 않냐? 사방이 다 그러니까. 길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cm가 적으니까 그러면 2cm가 적잖아요. 근데 훨씬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가 까매서 그런가? 먼저 거는 흰 거야. 까매서 그렇게 적게 보이나? 근데 보이게 적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분명 1cm가 적으면 2cm가 적은 거죠. 길이와 넓이를 따지면. 그래서 눈이 저울이라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저울에 다는 거 보면은 탁탁탁탁 여놔가지고 갔다가 저울에 달면 어떨 때는 딱 맞을 때가 있어. 그 사람 눈이 저울인 거예요. 그거 볼 줄 모르는 사람 맨날 똑같아. 였다 뺐다 였다 뺐다 였다 뺐다. 그 사람은 뭐예요? 왜 저리 못하지? 이게 아니고 눈이 저울이 안 된 거야. 그 말 그 천사 안 왔어. 그래서 나를 돕는 천사가 하루에도 수없고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천사를 부리는 자예요.
천사를 부리려도 안 왔으면 못 부려. 잘못되면 천사 바꿔달라고 하면 당장 내려가고 바꿔라 한다. 주위에 천사는 많아. 그래서 금방 일시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바꾼지와 안 바꾼지가 어떻게 알아요? 교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 말 할 거야. 지가 해보라고. 단방 달라져요. 즉시 달라져요. 그런 거 검증하라고. 뭐 그럴까? 내한테 와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니는 없지만 나는 있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조금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니는 없지만 나는 있어. 나한테는 아무리 윽박질러도 있다 그러죠. 들었고 보았고 듣고 보고도 없다 그러면 어떡해?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다 거짓말하는 거. 입술로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깐난쟁이들만 못할 거야. 자기 자식들을 믿죠? 여기 자기 자식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식한테 제일 속는 것이 부모예요. 자기 자신들이 부모들한테 얼마나 거짓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딴 거를 떠나서. 부모한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자기가 그랬으면은 자기 새끼도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이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믿었어. 그러니까 계속 속아. 남은 나한테 거짓말 잘 안 해. 자식이 자기한테 거짓말해. 성도들 내 앞에 와서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다 거짓말해. 속에 감추고 들어가지고 말하니까 다 거짓말이지. 사실대로 말 안 해. 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한다. 이 말 왜 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누가 들어야 돼? 에? 교육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거라. 의심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한테 와서 거짓말하면 여러분들 자기들 손해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와서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말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요. 제가 변호해가고 변명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했는 대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거짓말 해놓고서는 하나도 안 맞더라. 지가 거짓말하니까 안 맞지. 하나님 왜 속아? 하나님 바보야? 하나님 봉사야?
세상이 현명이지만 하나님은 현미가 없어. 언제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한테 와서 말할 적이 뭐예요? 눈이 아파요. 요 말만 해. 눈이 아파요. 그거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아파냐 물어요? 눈 아프다는데요. 눈을 낀 거 얘기해. 남편 째려본 거 얘기해. 누구한테 째려본 거 얘기해. 그거 내가 본 거예요? 누가 보셨어? 말해봐 다 같이. 다 거짓말쟁이. 그럼 그만큼 했으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눈이 아프면 눈이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남편을 째려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아픈 것만 말해. 죄진 거는 말 안 해. 어저께 예지가 발이 아프다 발가락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왜 아픕니까? 저 아프다는데요 하니까 뭐 엄마 미워한 거 얘기해라, 아빠 미워한 거 얘기해라, 뭐 언니 미워한 거 얘기해라, 뭐 동생들 미워한 거. 그러니까는 딴 거는 지가 한 거 인정하는가 봐. 동생 미워한 거 동생은 안 미워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했으니까 너 해야 되잖아. 딴 건 나왔는데 동생 미워한 거 하라니까 이거는 동생 안 미워했대.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동생 안 미웠다는데요. 어째요? 저한테 와가 거짓말하게 되겠어요? 바른말 하면은 자기한테 유익하지만 거짓말하면 자기한테 해가 돌아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 믿어져요?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냐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라고. 내가 봐받는 거 아니니까.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다치고 나면은 내 죄가 된 거, 내가 죄가 된 거 같아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네. 내가 막 그때 모욕을 안 했더라면은 네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실수다 하더만은 나중에 가서야 실수가 아니고 죄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하필 나한테서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 되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늘 말하는 게 귀에 똑바로 다 들려요? 마음에서 야유하고 빈정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나?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크게 다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했잖아. 오늘 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에?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걸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고? 그걸 알아들으면 자기들이 유익하잖아. 그게 자기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라. 왜? 몰라야 유익하지 않고 원수가 지 맘대로 갖고 놀 거니까. 이거 알아야 돼. 원수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 이 말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죄 짓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은 건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왜 빈정대? 자기 속에 죄가 자기를 무덤을 만들어. 남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함정을 파고 들어가서 지옥 가요. 이소송 목사님 그 집회하는 걸 여러분들 좀 자주 봐야 되겠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안 봤으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도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부흥 강사들 목사님이 하는 거 저한테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각자가 은혜를 받았고 자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도하고 자기들 앞에 어떤 사람을 기댈 때 났을 적에는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라면 치료해 줘야 돼요. 나는 그거 안 해.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놓은 것을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안 할 수는 있어. 있는데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자사손손이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피해서 도망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거 나 모르기 때문에 그거 구한 적 없어요. 근데 딴 쪽으로 구했잖아요. 돈이 있어서 남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돈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난 돈 없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을 세계의 돈을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그만큼 돈이 많다. 세계의 돈이 나한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돈은 쓰면 없어지는 거야. 새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죽은 영혼들 구원시켜가지고 올라갈 적에 보면은 그게 1000명이 되겠어요? 2000명이 되겠어요? 상상이 돼요. 세계 돈이 나한테 있다고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나 딴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환자들 치료하는 거 아픈 사람하고 돈 달라야 돈 줘봐. 여기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치료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걸?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돈을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있어야 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할 적에 그때 치료되는 사람 치료돼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거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기도시켜요. 그 사람들 알고 모르고 상관없죠.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받은 자가 하는 것 뿐이요. 그분이 하시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순서대로 받으세요. 자기가 받은 거 말씀하면 돼요. 미리 말씀하고 지금 전했으니까.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는 계속 그냥 회개랑 중보만 많이 하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의 지금 상태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상태지만 현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못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더라고. 존귀와 영광과 가을을 씌우신다는 것 자체가 네가 써야 할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깨어있어야 하고, 또 말씀과 같이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님께 놀라시고 감사하고 또 어저께부터 말씀으로 또 주시는 것들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거기를 이제 선교지를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망각하고 죄를 짓고 지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어저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뭐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나도 너를 안 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왜 보셨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줬고 저에게는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충성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원장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회개하라 하신 것도 있었고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만 빗대어서 생각하지 다른 거 생각 못했던 거, 그런 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긴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하시고, 오늘도 죄짓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도움을 무엇을 할 때마다 볼 때마다 참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한 거는 죄를 지을 때 그래 되는 거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그러는 거라고 하시고, 이번에 아파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게 뭐 그냥 거창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 아프고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게 그냥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지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또 믿고 따라가려면 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시간이 단장하는 시간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는 말씀으로 네 심령을 회개하고 또 중보하면서 너의 심령을 단장해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쭤보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고 이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네 자신을 살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께 물고 중보하고 또 부학 기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서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하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알게 해주신 것이
어제 저녁 예배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있나, 내가 예수님 믿나 그 생각했을 때 제가 예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님 떠났고 예수님 부인하고 버렸고 그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를 하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버렸나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왜 버렸는지. 그냥 무슨 개나리 보침 싸고 떠나듯이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제가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다 안다. 나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정말 용서를 받기까지 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또 제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또 있어서 그런 이제 회개를 하고 또 종에 대해서 제가 오해한 것들 또 돈에 대해서 의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인도해 주신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한테 제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고 다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다 부모님 때문이다. 이렇게 한 것들이 결국은 그 죄가 제 심령 깊은 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모든 걸 잘하고 그 교만이 버티고 있어서 내 죄를 보게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남한테 돌리게 하고 아 그랬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에 갔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 그 모든 원망을 돌려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내가 안 이랬을 텐데 라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켜버렸고 그거를 또 여기에 와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한참 몇 년이나 수년이나 흘러 지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또 그 죄를 완전히 벗지 못했고 또 그동안에 또 계속해서 종을 원망하고 또 뒤집어 씌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면서도 회개를 하는 가운데도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깨달았다 내가 또 이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또 교만과 교활한 마음들이 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계속 제가 예배 때 오면 말하기 싫은 게 있는데 오늘 딱 기도 말씀이 오늘은 받게 하겠다 아, 이걸 말을 하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내가 너한테 말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걔 때문에 네가 너무 침해를 받는 것이 많으니까 보내라 그랬어. 보내고 나면은 네가 훨씬 나을 거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야. 소집사 때문에 내가 침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내고 나면은 내가 훨씬 나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내라 그래서 가라 그랬던 거야. 네. 하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요약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면 말씀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침해받은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그냐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를 치면은 소집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치지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침해를 받는 거예요. 식구들 거 자기 거 다 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네가 보내면은 훨씬 나을 거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가고 나면 제가 훨씬 나아요. 글을 치지 못하니까 나한테 치매가 오는 거야. 치면은 그들을 다치고 뭐 죽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것이 결국 내가 이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만 갔다 오면 다 끌고 들어오니까. 네. 하나님께 여쭙고 환자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거나 상태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고 이 환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할 때에 그냥 제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전에는 또 깨닫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4개월 정도 되는 그 예배 시간을 이렇게 놓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막 일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상기시키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리면서 제일 와닿았던 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돕는 거와 또 그 천사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돕는다는 거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할 수 없거나 힘든 일을 할 때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원장하고도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때 예수님께 묻는 사람, 성령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왜 그런지를 알면은 내가 또 믿고 또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예수님께 묻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하시고 또 4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려가면서 참 마음에 죄지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두들겨도 죄를 짓는데 한 몇 개월 놔두니까 여기가 지상 나오겠냐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제대로 지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처럼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회개의 재료로 삼아서 회개하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사님은 눈으로 보면서 그 판단했던 거 회개하시죠.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님께 물어라 하시고 네가 교만했던 걸 회개하고 항상 네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묻게 힘쓰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또 말씀을 지금 각자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듣는 것을 보아노라 그러셔요. 예. 조금 듣는 것을 보아노라. 내가 들으려고 안 하면은 자기 딴엔 들으려 하는데 아무리 내가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도 회개하고 저렇게도 회개하고 막 방법을 다 동원시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긴 한데 안 들려. 그럴 때 너무 답답해요. 원래 멍청이로 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다 암흑세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전혀 돕지 아니하고 놔둬버리면은 암흑세계가 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거기다가 이제 방패가 뭐냐면은 잠자는 거. 근데 잠도 안 재우면 잠 못 자거든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기를 천사가 와서 재운다 그랬죠. 노을 적에는 천사가 막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데리고 놀아요. 근데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보니까 계속 살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다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야. 정말 암흑세계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것이 오래 가면은 이제 그대로 살면 또 괜찮아질지 모르죠. 바보대로 사니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그랬을 적에는 너무 답답해요. 지금 내가 아픈 게 지금 그래. 종잡을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고 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암흑세계라. 그래서 자기가 겪어보지 않아고는 몰라.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체험의 종교라.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 몰라. 자기가 아파보지 않고 몰라. 건강한 사람 남 아픈 거 절대 모릅니다. 김혜영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쳐다보지 말고 내려다봐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인들은요. 정상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정상이고 높고 낮고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지금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다리 절구 다니는 사람 볼 적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높은 데 안 쳐다보는 거죠. 딴 사람 배로 기어다니는데 두 발로 걷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정상인은 왜 이렇게 하거든요. 정상인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으므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높으잖아요. 저런 사람은 좋겠네, 저런 사람은 좋겠네. 쳐다볼 수가 있어. 내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위에 올라가면은 전부 다 발로 밟아버려. 때때로는 발이 아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무시한 거 얘기하라. 그럼 뻔하죠. 밟아버렸어. 지까지 게 집단계, 지까지 게 뭘 안다고. 그 한 가지 두 가지만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밟아버려. 그 다리가 문제가 오든가 발이 문제가 온다. 이해가 돼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쳐다볼 수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 적에는 절대로 쳐다보는 게 없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지홀로 왕이 돼. 지홀로 장군이 돼. 그 말은 뭡니까?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장군이 되려면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 혼자야. 자기 속에 역사하는 것으로 왕이 되고 장군이 돼. 입을 다물고 있어도 표출이 되지만은 한마디만 입을 띄기만 하면 다 나와. 다 보여.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느냐? 말을 안 해요. 하라고 할 때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돌아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딴 사람 문제, 딴 사람하고 내하고 상관없어. 딴 사람 나보고 지옥 가라 한다고 지옥 갈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나를 보고 천국 가라 한다고 천국 갈 것도 아니라고.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지옥하고도 수천만 군데 지옥 가도 모질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돼. 두 귀를 항상 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남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내 뼈에 사는 것까지도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깨어있는 거야. 뼈에 이상이 있어도 물을 수가 있고, 소리가 나도 물을 수가 있고, 신경 하나하나, 내가 숨을 쉬면서도 숨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아픈 줄 몰라요. 근데 귀로 숨소리 들으면 내가 앓고 있더라고. 왜 앓는 소리 하지? 제가 그래요. 내가 아픈 거 모르니까. 니 많이 아프다. 내가 왜 아파요? 남의 거, 내 거 겹쳐가지고 있으니 어떤 게 내 병인지 몰라. 남의 거가 뭐 한두 개가 들어와요? 딴 사람 아픈 그대로 나한테 다 오는데. 옷 만신이 아프면 만신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면 여기저기 아픈 거 들어오고. 그게 내 겐지 남 겐지 몰라. 기도시켜 기도해가지고 나오면은 너 그런갑다. 말을 하면서도 내 두 귀로 내 말하는 걸 들어야 돼. 말이 실수가 나가는지 어쩌는지. 어저께 기도 예배 시작할 때 기도 나갈 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장로님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는 기도가 안 나갈 건데, 그랬는데 와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 나가는 거 그거 들어보면 되겠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약간 지나갔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고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 했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있겠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고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보니까는 스타일이 좀 신학생이나 교육자들이더라고. 여름이 왔었어. 하여튼 이 교육자들 모였다 하면 문제가 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부 아픈 데 있는 사람 각자 머리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얹으라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 내내 진짜 그 원장님이 해바라기 같이 얼굴이 밝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새까맣게 돼가 있어. 먹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강단에서 계속 보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아픈데 손을 다 각자 얹으라고 해놔놓고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했는데 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랬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봐라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불렀던 거라. 자기도 신학교 다니니까 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네 잘못됐다 뭐했다 이렇게 했겠죠. 했으니까 이미 원장이 멍이 들은 거예요. 들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받고 이 더러운 귀신들아 저주받고 떠나 병만 떠나가라고 했다고요. 그랬으니까 누가 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누가 했어? 얼떨떨해? 참말로 병신들 놔놓고 내가 뭐하는 짓이고 나 이름으로 명하느냐 했으니까 예수님이잖아. 도대체 몇 년 앉아서 말씀 들었어? 제가 오늘 오직에 걸리겠다 싶더라고. 단방에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다 얼떨떨해. 나 이름을 하니까 뭐냐고 하는데 못 하잖아 지금 말을. 앞에 거 지금 주셨는데도 몰라. 이거 알아들어야 돼. 알아야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꼭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한 거예요. 지금 30년 만에 이 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잡잖아. 딴 사람들은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된다고. 왜 이렇게 하지? 틀리는 거 알아요.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잊어버리니까 다시 와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거라. 내가 나를 자꾸 들어야 돼. 내 말을. 내 귀로 들어야 돼. 기도할 적에 실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말을 할 적에 지금 말이 잘못 나가고 있는지, 어떤 때 딴 사람이 죄짓는 그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입술을 붙잡고 입을 붙잡고 말을 못하게 해요. 이럴 때 실수 많이 나가요. 하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괜찮아. 책임지면서 괜찮은데 그 죄가 누구한테 가느냐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요. 원장이 기도하면서나 말하면서 잘못 나갔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지었는 죄사람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기도가 나가거나 말이 나가고 있는데 말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입술도 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주세요. 감사하고 몇 번을 해야 돼요. 왜? 원수들이 입을 잡고 말을 잘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하고 틀리게 했으면 그것이 왜 틀렸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라. 원장님 저 말씀 나갈 때 왜 틀리게 했지? 발음이 왜 똑똑하지 않지? 그러면 똑똑하지 않을 적에 딴 사람께 나한테 와가지고 침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고 또 딴 사람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저랬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중부자잖아요. 종을 위해서 중부 많이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잘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 제가 누구한테 가요? 하는 사람에게 다 가. 이곳은 엄청난 곳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살고자 해도 못 살아. 왜? 내 죄가 나를 두들기니까. 내가 입으로 뱉은 거, 생각했는 거, 했는 것들 자기한테도 다 돌아간다. 원장이 아무리 실수해도 그건 본인들에게 다 돌아가. 하나님의 맡긴 기도, 도움의 기도를 다 하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했다면 원장에게 돌아가겠죠. 죄인 괴수로서 나왔으니까 도와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다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림 받고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다는 순간 죽잖아. 지금 소유원 집사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일이요, 어저께 나한테 한참 동안 있었어요. 누구 거라 그러면 제가 알겠는데 누구 거라는 건 아니고 저한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 걸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소집사 얘기하니까는 딱 그거야. 네 거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왔으니까 이제 그 기도한 거예요. 내 거로 알고. 그 마음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지금 이제 말을 하니까 똑바로 하라는 게 그 말인 거라. 그 어저께 저녁에 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종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로 고난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볼 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누워 잠들 편해요. 앉아있기는 할 수 있어? 내 방에 있어보면 알죠. 내 들어가면 바로 눕는 거. 누웠다고 편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씁니다. 내 몫에 태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했어. 내가 주를 따르겠다니까 따라오지 마라 하잖아요.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계속 따라가려니까는 네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고라는 거는 내 몫에 태운 십자가 많죠. 나에 대한 거, 내 가족에 대한 거, 내 가정에 대한 거, 그건 네가 지고 따라오라. 근데 바울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벗고 갔어.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는 안전, 주를 위한 십자가 얹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김원주 장로님도 혼자라면은 목회를 했을지 몰라. 그렇죠? 근데 가족 때문에 안 갔는데 과연 그게 축복으로 다가올까? 아니. 저를 보라고. 제가 끝까지 안 했더라 못 잘 뻔했어요. 응? 내가 끝까지 안 했더라 못 잘 뻔했냐. 그 수없이 죽어는 많은 영혼들. 뭐 이거는
노아 홍수 때부터인지 언제적부터인지 모르겠어. 오늘 물어봐도 돼.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적부터예요? 노아 홍수 때부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거둬도 끝이 없어. 뭐 거둘 적에 한 명, 두 명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때 방에서 내가 끌어내면요, 다 끌고 나가라 그러면은 전부 그 죄인들 붙잡고 와가지고 한 줄로 엮어가지고 가죠. 그것처럼 줄줄줄줄 나간다. 그 구원시키는 게 다 끌어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가는 곳곳마다 이번에 가가지고 그 바다에도 수없이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요. 방 안에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세계 돈을 나갔다 주고 그 돈 줘가 그 영혼도 구원시키면 되겠어요? 소원했던 걸 하나님께서 주셔서 환자들 놓고 기도 안 해요? 항상 환자는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딴 나라에서는 뭐 수천 명씩 하루도 죽는다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끝까지 안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종들을 세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맡길 사람들이 없었는지, 어찌 나 같은 바보를 불러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는지. 내 하나쯤이야. 갖가지로 핑계대고,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죄인이잖아요.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쓰임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그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했겠냐. 와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요, 여러 사람으로 안 보여줘요. 바다에 가면은, 전장에 데 가면은 그건 그것대로. 그게 물물이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 어떻게 소리시 하리겠어? 내 하나쯤이야. 내 가정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잘 살아보셔. 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가장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불러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잘난 척 잘난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제를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